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크신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는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이는 우리가 앞서 디도서 3장 5절에서 8절을 통해서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사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즉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잘나서가 아니라 그럴만해서가 아니라 혹은 그 상황이 그래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천국의 상속자 되게 하여 주셨고 그리고 그렇게 상속자로 만들어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러한 은총이 모든 신앙인들에게 유효한 것인가라는 것이고, 특별히 이 한마음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이고 싶으신 것은 하나님의 이 천국의 상속자 되는 은총이 진실로 어떠한 것인가 라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즉 적지 않은 신앙인들 교회를 다니고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믿어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인생이 변하지 않고 고백과 생각이 여전하고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한 그 삶이 바뀌지 않아 열매가 없는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 한마음교회를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하세요? 진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됨이 어떠한가?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상속자 되게 하시는 은총이 어떠한가를 보이시고 계시기를 보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에 여러분을 축복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천국의 상속자로서 이 땅 가운데 견본이 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얻게 해주시는 소망은 어떠한 소망인가? 영생의 소망을 따라 천국의 상속자 되게 하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요, 오늘 9월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구하게 하심도 바로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소망을 따라 천국의 상속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이 상속자로서 온전히 되고자 하기까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특별히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그것은 바로 천국의 영향력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천국이라는 단어는 사실 굉장히 가깝지만 멀리 있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천국이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 천국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라고 한다면 나름대로 설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천국만큼 이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쉽게 참 거리가 있고 누려지기 힘들고 멀리 떨어진 것 같은 단어가 또 없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에게 있어서 천국이란 참 친숙한 그런 개념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에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끼치는가를 묻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른 것은 우리가 오히려 누릴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어도 문제 많고 어려움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만큼은 우리가 누리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천국의 개념, 이 천국의 이 개념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해주시는 이 영향력에 대하여서 우리는 생각해 보기를, 과연 우리는 이 천국을 얼마만큼 우리의 삶의 변화의 촉매제로 또 우리의 삶의 변화를 촉발시키는 것으로서 느끼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즉 천국이라는 말이 성도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따져볼 때, 여러분 천국이라는 단어가 성도들에게 미치는 영향력보다는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단어나 개념들이 성도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훨씬 크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의 은총을 입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택함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그 천국의 영원한 상속자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가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천국이라는 단어가, 그 개념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는 영향력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당장 영향을 받습니다. 여기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그 마음과 생각 혹은 삶의 양식이나 선택들이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바뀐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하다못해 근래 있었던 여러분 기름값 폭등에 의해서 사람들은 변화합니다. 자차를 타고 운행하던 사람들도요, 버스를 타거나 혹은 지하철을 타고, 또 여러분 근래에 무엇이 올랐을까요? 물가가 오르고 배달비가 오르니까 무엇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뭐 일주일에 한 번도 그 돈을 안 쓰는 사람들이 생기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배달이 아닌 직접 포장을 해서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여러분 보십시오. 뭐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혹은 여러분 유가 상승, 이러한 단어와 개념과 혹은 이 상황과 환경들이 어떻습니까? 성도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이 변화는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내가 원해서만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이나 환경 혹은 그러한 일들에 대한 개념이 내게 들어왔을 때, 내가 이러한 변화를 해야겠구나 하며 자연스럽게 바뀌어가는, 즉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모양새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 것은 과연 우리에게 있어서 천국은 어떠하느냐라는 것이고요. 천국이 진짜 성도들의 삶을 바뀌는가 생각을 해볼 때 성도들의 삶을 바꾸는 경우를 많이 못 본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믿어도 열매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가? 왜 예수님 믿어도 소용이 없다라는 말들이 나오는가? 왜 예수님을 믿는 일이 죽어서나 겨우 할 일이고 혹은 죽기 직전에 한번 생각해 볼 일이 되고 마는가에 있어서, 여러분 왜 신앙인들이 힘을 잃을까요? 이 세상에서 바로 천국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영향력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임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이 천국의 실제적인 영향력을 우리가 받아 누리지 못할까? 왜 천국 때문에 우리의 삶이 바뀌지 못하는, 어쩌면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서는 굉장히 동떨어진 삶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성경을 읽으며 말씀을 들을 때 이 천국의 소망이 성도들의 삶을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바뀐다고 하였는데, 바꾸신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을까를 생각해 볼 때 문제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영생의 소망, 천국의 소망, 즉 이 소망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임을 아시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천국의 영향력을 온전히 받지 못할까? 그것은 천국의 영향력이 우리에게 미치지 않아서가 아니라,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힘은 있는데 방향이 없으니 그 힘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정체된 모습이 딱 이 시대의 신앙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앙인들의 특별히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참 쉬운데요.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과 함께 나눴지만, 여러분 성도들이 흔히 하는 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까지 회개하며 또한 후회하는 어떤 한 가지의 모습들이 뭡니까? 있을 때 잘할 걸이라는 말입니다. 주실 때 잘할 걸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해서 내 삶이 어려워졌다가, 그래도 긍휼하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주님께로 돌아와 이렇게 주님의 백성으로 삽니다라는 그 말들을 우리가 흔히 듣게 될 때, 여러분 이 말들을 통해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능력과 힘을 행사하여 주십니다. 즉 그 권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인생과 가정 가운데 베풀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무엇을 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왜 그 힘과 소망을 주시는지를 깨닫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천국의 소망을 보이셨습니다. 모든 눈물 닦아주신다 하셨습니다. 보응하여 주시고 심판하여 주시고 책임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책망하여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즉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수고와 분투를 알아주신다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러한 천국에 힘있는 소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향을 받지 못할까? 그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지 못할 때 그런다는 겁니다. 그러니 자꾸만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서 풀고자 하는 일이 생깁니다. 놀아도 교회에서 놀라고 했습니다.
모여도 교회로 모이라고 했습니다. 주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쉬어도 교회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무조건 교회라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그 중심이 주님을 떠나지 말라라는 말인 것을 우리가 함께 새벽에 나눴을 때, 흔히 세상 사람들이 기다렸다가 받게 된 그 은혜 가지고 무엇하고자 해요? 내가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고 해보지 못했던 세상의 한을 풀고자 하는 경우가 많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오늘 그 사람은 참 찾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천국의 소망을 주신 까닭, 그 소망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 디도서 3장 7절에서 8절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진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디도서 3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믿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뭐라고요? 선한 일에 힘쓰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조심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즉 이 세상을 살 때에 그냥 살거나 막 살게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녀답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상속자다운 삶을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내가 받지 못했고 누리지 못했고 해주지 못했고 이루지 못했던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남아있는 한 여한을 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삶을 살 때 경건하고 거룩하게 조심하며 근신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삶, 내가 오늘 당장 주님께 나아가도 여한이 없고 오늘 내가 이 삶 가운데서 그래요 고통스러운 삶을 그 십자가를 견딘다 할지라도 원망이 없는 주님 나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삶을 살라 주님은 우리에게 이 천국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진정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후에 읽을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이 디도 목사님께 보낸 디도서도 그렇지만 이 성경의 말씀이 쓰여질 때는 박해가 지독할 때였어요. 언제 죽을지 모를 때였어요. 예수님 믿는 것이 실제적인 내 삶의 어려움이고 한이고 내 자녀들에게 어쩌면 세상에서 주지 말아야 할 가장 큰 형벌과 같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애달프고 얼마나 힘겨웠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성도들의 마음이 얼마나 흔들리며 어려웠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무엇을 주세요? 사도 요한을 통해 바울을 통해 또한 이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 사도들을 통해 이야기하시길 천국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 천국의 소망을 통하여서 무엇하라?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게 주님의 길을 걸어가라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때로 내 삶의 현실 가운데 허무함이 되는 것 같고 어려움이 되는 것 같고 또한 희생만 되는 것 같고 한숨이 나오고 캄캄한 일이라 할지라도 천국의 소망을 통해 무엇을 하십니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게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천국의 상속자 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신 거예요. 그리고 진실로 여러분 천국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그제서야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을 봅니다. 왜 사람들이 이 현실을 보고 사실을 볼 때 하나님 따로 사실 따로 현실 따로 하나님 따로 보게 될까 한다면 여러분 무엇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즉 이 세상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또한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며 결국 그 끝을 내 심판하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천국을 아는 사람, 천국의 소망이 있는 사람을 무엇을 봅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수렴될 것을 알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알아요. 하나님이 주장하실 것을 알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그가 알기에 사실을 통해 무엇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현실 가운데 무엇을 보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사람, 그렇게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 제자를 무리를 걷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오늘
천국의 소망이 있는 제자된 우리 가운데 있게 되리라 주님은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할 때 맞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대로 눈물 날 때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에 허무함이 가득할 때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힘겨울 때도 있고 세상의 유혹이 혹은 세상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복음에 대한 회의감이 들 때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시길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따라 천국의 상속자 되라 하여 주십니다. 새벽에도 함께 나눴지만 여러분, 무리를 누가 걸을까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구원의 방식을 따른 주의 제자된 사람이 무리를 걷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여러분, 힘있고 돈 있고 혹은 배가 있어서 준비한 자가 물 위를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사람이 넘어갈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그 문제와 풍파와 유혹 가운데서 이기는 사람, 넘어가는 사람, 걸어가는 사람, 주의 구원을 누리는 사람은 주의 제자된 사람, 나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산제사로 전부 다 드리고 천국의 소망 앞에 자신을 내어 맡긴 사람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 예,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나누고자 해요.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구절 한 구절 1절에서 8절까지 봉독합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액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리로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 보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 보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더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용기 잃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힘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보응하십니다. 주님은 어떠하십니까?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생명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았던 그 삶을 하나님은 알아주시고 그 삶에 대해서 보응하시며 칭찬하시며 또한 우리로 하여금 어렵게 했던 모든 악한 것들을 심판하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전능하신 아버지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 해야 합니까?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일을 하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생의 소망을 따른 천국의 상속자,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천국의 소망이 어떠한 것인지,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깨달아. 여러분, 마치 아버지가 자녀에게 영광과 또한 보람이 있기를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다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천국을 위해 힘겹고 어려워도 나를 보응하신 천국의 소망 가지고 그러니 어떠한 것에도 거치지 않냐고 주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 신앙의 진짜 재미는 뭘까요? 나에게 이와 같이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도 영원하겠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때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도 영원할 겁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도 영원할 겁니다. 그러니 한이 없습니다. 그러니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니 슬픔이 없습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시듯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가정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주께서 이루시기 때문이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 이 땅 가운데 천국의 소망과 목적을 잃어버린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소망을 주신 까닭을 견본으로서 보여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이 천국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천국 소망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변화되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천국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오니 주여 이 시간 영광 받아 주시고 주님 더욱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사 우리의 심령이 주로 위로받게 하시고 소생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슬프고 애통하는 마음 주님께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삶의 전부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하여 더욱 하나님 나라의 일에 힘쓰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저 천국에서 우리가 부둥켜 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주께서 응답하사 거룩한 밤, 은혜가 넘치는 응답의 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